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복된 생명길, 오늘 말씀 통해 잘 깨달아 알아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 우리 빛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한번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는 오늘 말씀 자체에 계속 그러한 대비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비교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비교를 보니까요. 명예가 나오고요. 향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절에는 죽는 날과 태어나는 날이 대비되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명예가 향유보다 더 낫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향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향유는요, 나의 속에서 나는 냄새를 숨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죠? 내 안에 어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향수를 잔뜩 뿌려 놓으면 좋지 않은 냄새는 아마 순간적으로 감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예는 순간적인 도구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이름값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이름값은 어느 한순간의 행위나 스냅샷 같은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lifelong journey,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죽는 날과 태어나는 날이 이어서 대비해서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는 날에 우리의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칭찬은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이런 말밖에는 없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동일한 칭찬, 동일한 명예 아닌 명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태어난 날 그 아기를 보면서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태어나는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천사 같은 존재가 갓 태어난 우리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By the way,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에 아마도 우리 또보기 강유일 전도사님, 이혜진 사모님 둘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혜진 사모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내내 우리 이혜진 사모님 잘 순산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보기도 태어나면 대번에 얻게 될 명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 예뻐, 아우 귀여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될 명예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은요, 100명의 사람이 죽어 있다면 이 100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아니라 추악한 평판으로 죽은 사람을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잘 죽었어.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분은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사셨어.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을 것만 같은 날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늘날 내가 될 수 있었어. 아마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러한 기억을 더듬는 분들,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러한 기억으로 화목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숨기고 향수와 향유로 나를 잘 포장하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셔요? 아니면
오늘 내가 비록 향유도 없고 향수도 없는 초라한 삶일지언정 내가 죽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애도하고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싶으셔요? 대답은 아마 듣지 않아도 당연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번엔 초상집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보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죽더라도 에이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심각한 착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또 너무나 많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되고 공유되는 SNS들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요, 나는 죽지 않아, 나만은 죽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죽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슬픔과 웃음이 배치되어서 나오는데요, 코엘렛이 이 슬픔과 웃음을 배치해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잔치집과 우리가 좋아하는 잔치집과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초상집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대요?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잔치집에 가 있다는 겁니다. 왜 코엘렛은 이 모든 것을 대치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생각한다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은 제가 참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거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미국 장례 문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관이 놓여 있고 관이 반쯤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손을 포개어 놓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뵈면서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유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인의 삶을 잠시 추억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뵐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 서서 마지막으로 고인을 뵈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요, 아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점심 메뉴 뭐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이분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남은 나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반면 잔치집에 가면요, 잔치집에 가면 대번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오늘 어떤 재밌는 춤을 추게 될까? 오늘 어떤 재밌는 리셉션을 하게 될까? 물론 그것도 즐거운 일이죠. 또 그것도 즐겨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초상집에 가서 듣게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이번엔 책망이 나오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죄인으로서 죽어 지옥에 간 사람도 죽어 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다가 이제 마침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평생을 잔치집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에게로 가서 절대로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고, 너는 여기에 죄 짓고 와서 평생을 고통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없었던 지혜가 생긴 겁니다. 잔치집에서 살던 인생, 웃음을 가지고 살던 인생, 노래하며 살던 인생, 결국은 지옥에서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에 갔을 때, 장례 예배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워서 눈을 감은 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코엘렛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여기 또 웃음소리가 나오고요, 가마솥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소리와도 같다라고 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가마솥 밑에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옛날 한국에 보면은 가시나무나 아니면 얇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한번 불 떼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타닥타닥타닥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조금만 지나면, 2분 3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얇은 가시나무 같은 것은 확 불에 타서 없어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웃음소리, 혹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쇼핑을 할 때 얻게 되는 웃음, SNS를 하면서 얻게 되는 웃음,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웃음,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웃음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혹시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진중하게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초상집에서 우리가 듣게 될 평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책망을 가지고, 어떤 진정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명예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생을 영원하게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더 깊이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더 중요하게는 내가 죽는 그날 나의 전능자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